복음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음과 거듭남. 거듭나려면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즉 새 언약 둘째 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별히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은 방대한 지식이에요. 방대한 지식이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방대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지만, 구약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복음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내게 말하라, 율법의 행위자들에게는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전통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서서 해야 되고,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전통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사상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사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휴머니즘, 우리가 말이야 서로 돕고 나누자, 바자회도 하자, 교회에서 축제도 하자,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자, 교회에서 칸타타다 하자 하면서 말이야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무용하고 그러잖아요.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 한복 입고 또 이상한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하고,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사건들,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나 거듭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당신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무슨 약속을 하였는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우리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일은 육체를 달아났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갈과 사라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하나는 시인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래요. 종을 낳았다. 이 종을 이스마일은 사실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아니지만은 지금 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고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이 당신의 지성을 꽉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 물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은 사상의 종이에요. 이론의 종입니다. 이론의 종,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하갈은 지금도 종로로 납니다. 26절 보겠어요. 26절, 오직 같이 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 곧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복음을 알게 한다. 복음을 알게 하는 지식이 우리 지성 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 지성을 딱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복음을 중고했던 목사님입니다. 본래 최건능 목사님이 아니고 본래 본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본명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건능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 아주 그냥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라고 예수 찬다, 예수 찬다,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최건능 목사님이 둘째 것, 즉 이삭의 언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들어있는 지식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 순사가 타고 가던 말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헤헤 하고 막 앞발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사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목사님을 잡아다가 말이야 지서 있잖아요.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고 막 죽으라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패니까 계속해서 예수 천당,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예수, 왼쪽 뺨을 때리면 천당, 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의 지성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삭에 관계된 언약이 우리의 지성에 붙잡고 있다, 우리 지성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거진 100%입니다. 그러나 이게 없어버리면 큰 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정치적인 사상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고, 또 말이야 아주 그냥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적인 사상이 딱 그걸 붙잡고 있고, 또 말이야 경찰 같은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범인 잡아다가 말이야 족칠까 하는 그런 지식이 딱 붙잡고 있고, 그거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를 설명을 하냐면 이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우리 아브람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저 복이 누구의 복이에요? 이삭과 맺은 언약. 이삭이에요. 이삭.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저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의 씨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저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저 씨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삭에 관련된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삭과 관련된 언약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 지성을 지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둘째의 것이라고 그래요. 둘째의 것. 이 둘째의 것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둘째의 것,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겠어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 씨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씨로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의 씨로 오셨어요? 저분이 이삭의 씨로 왔다 이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저 잘 봐요. 성령의 약속, 진리의 성령을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내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다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2000년 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왔어요.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저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 직전에 진리의 성령이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본질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에 7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아니 많아요. 아니 예배당에 85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와 동일시 여겨버려요. 즉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도 욕을 해버리고 말이야 예수님도 함부로 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간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시로 왔다? 이삭의 시로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었습니까?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왜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왜 다시 오셨습니까? 왜 다시 오셨습니까?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와 약속을 했던 거? 이삭과 맺었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맺었던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지성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복음에 관계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계속해서 2절 보겠어요. 이스라엘,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밑에만 같이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그렇죠. 덮어놓고 열심을 내요. 덮어놓고 열심을 내고 막 덮어놓고 말이야 충성을 하고 덮어놓고 말이야 사람 말 듣고 막 충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공산주의 사상을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완장이라고 아세요? 붉은 완장을 차고 말이야 아주 인민재판으로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그 사람의 지성을 지배를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버풍왕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신라 왕입니다. 버풍왕 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차돈이 고구려를 가보니까 고구려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이론과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신라에도 불교를 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겁니다. 왜 말이야 잘못된 종교, 즉 외래 종교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이차돈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불교를 막 설파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의 목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그 이차돈 선생님께서 내 목을 자르면은 내 목에서 흰 젖이 나올 것이다. 우윳빛 젖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흰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상에 꽉 불교 사상에 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을 탱강 잘라버렸어요. 목을 자르니까 아니라 다를까 막 여기에서 막 흰 젖, 우윳빛 젖이 막 쫙 흰 피가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해요. 우리 복음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버리면 거듭나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말이야 그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지식만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저 지식만 복음에 관계된 지식만 근데 복음에 관계된 지식을 악한 마귀가 못 보게 이렇게 탕 막아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 성령 얘기도 하고 예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목사님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죠. 이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유대교 신자들도 하나님 얘기 다 해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를 못한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 3, 8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에 관계된 지식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던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나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상하고 그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내가 그를 위하여,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지식이, 복음에 관계된 지식이 내 지성을 딱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오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둘째의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그 둘째의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육으로 태어난 육신의 종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쫓아가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분의 씨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내 지성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꽉 채워줘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로 행동합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는 청주환시 31대 손이니까 너는 양반이야.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양반인 줄 알고 있어요. 누가 쌍놈이라 그러면 내가 쌍놈? 웃기는 소리야. 내 지성에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한씨는 고집이 보통이 아니니까 너 고집을 버리면 안 돼. 그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최씨 고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이걸 누가 교육을 시켰어요, 누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그 지식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상적 지식을, 그리고 이론적 지식을 탁 붙잡고 있으면 그거 배설물로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언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을 내 지성에다가 꽉 채워주니까 그때부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천국 복음이 머리로 정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둘째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아들, 그렇죠? 이삭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 아무리 들어봐야 거듭나지진 않아요. 막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말이야, 적개심 생기고,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적개심이 있어요. 왜냐면 법률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뭔지, 그렇죠,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쟤 무슨 범죄했구나, 무슨 범죄였구나. 그런 지식으로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제를 공부한 경제학 박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돈의 흐름을 다 봐요.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구나. 나는 그것을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그런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주식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도 알고 싶어하고, 아무리 읽어보고 정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 한 줄만 읽어도 말이야 한 장에 금방 이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한테도 그 지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와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씨로 약속의 자녀 이삭의 씨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준다고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저 둘째 것이 무엇이에요?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둘째 것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그 둘째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을 내 안에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잖아요. 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주후 33년에 회심을 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서를 주후 68년에 기록을 해요. 약 한 35년 동안 바울 아래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분명히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둘째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엄청난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 한 35년이 지나고 나서 저 둘째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울은 그랬을까? 바울은 왜 그랬을까? 이 지성에 잘못된 사상이 너무 많이 붙잡아 있어요. 너무 많이. 나는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도 복음, 탈무드도 일종의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탈무드는 성경도 아니고 뭐 이론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아주 복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에 불과해요. 오직 우리는 복음에 관계된 지식만 우리의 지성을 채워야 돼요. 다른 거 채우면 안 돼. 그래야만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언약을 이루어진다고요? 둘째 것을 이루어줘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줘요. 이렇게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내가 20분 딱 한다고 그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잖아요. 돈 버는 지식,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그런 지식으로 거의 보인다 그래요. 저 집을 사서 몇 년만 가지고 있으면 3배로 돈을 벌겠다. 그런 지식을 백날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둘째 것이 이루어져요? 둘째 것이 이루어져요. 복음에 관계된 지식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서 우리 지성에다가 복음에 관련된 지식을 채우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대학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연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둘째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누구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삭과 같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신문 보는 것도 중요하고 TV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이 지식이 완전히 차기 전에는 유사한 지식들이 있어요. 유사품 있잖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